여러분,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때리거나 혹은 금력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깊은 산에 들어가고 어떤 사물을 보고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마치 나를 책임져 줄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혹해가지고 그것에 빠져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의 삶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불분명하고 아름답지 못한 곳으로 빠져들어가나 그것이 그런 줄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화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 편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나타내 주고 있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안타까워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예상치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언제부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고 복된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체험하면 3년 동안 체험했던 그 체험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제자들의 일상 삶을 보면 어떤가요? 참 불분명하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류했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죽으시다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 죽으시는 거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반항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앞에서 막았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았던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바로 앞에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시오,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의 범주가 어떤 것인가를 정론적으로, 종갈적으로, 마음속 깊이, 인격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생각이 뒤틀려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20년, 30년, 50년, 60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마음의 중심으로 너무 감복하여 그 은혜에 젖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내 주실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 문맥적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는 굉장히 용기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여기 숨어 있어? 뭐 죄 진 거 있나? 숨어 있을 게 뭐야?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아?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만류했을 거예요. 나가면 죽어. 여기 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소낙비는 피하고 보는 거야. 나가서는 안 된다니까. 문을 꽉 닫고요. 아마도 걸어 잠궜을지 모르죠. 그러나 도마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현장을 박차고 나왔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나 좀 나갔다 올게 하고 뛰쳐나갔어요. 이런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도마는 여타 다른 제자보다도 큰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용기 백배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에 비하면 다른 제자들은 참 비겁했습니다. 숨어서 꽁꽁 숨어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가진 모든 수욕을 다 당하시면서 주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비롯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요 제자들 몇 명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체험과 고통 당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 현장에 있었죠. 예수님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야, 네 어머니야. 마리아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사람이 해야 될 그 도리를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나사렛에서 참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아버지 일손을 도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것을 불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올릴 때 비둘기를, 새를 제물로 올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새를 제물로 올린다는 것은 그 살아가는 삶의 실상이 얼마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겁니다. 새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챙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법을 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것은 이제 따놓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바에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추워도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더 선대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의해서 그 삶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만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현실의 이 세상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마음 아픈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 그들의 모습,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저의 모습이 내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를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주님 바로 내 모습이 아닌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거울처럼 비춰지는데 어떻게 나와 같은 똑같은 복사판이 내 앞에 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바로 이 종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요.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다른 이면에 보면 도마는 돌출적인 그런 행동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다른 여타 제자보다도 가장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쭐댔을지도 몰라요.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 뭐 별일 없더구만. 뭐 계속 이렇게 숨어 있을 거야. 참 믿음 없는 것들이야. 예수님 계실 때는 믿음 있는 척 하더니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요. 나갔다 들어오면 믿음 없는 제자들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호통을 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저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숨어 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너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말했건만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이냐? 한 여인 마리아만이 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첫 대면을 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비겁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떠나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인격적으로 사랑의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복음 증거 사역의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절감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내 힘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믿음으로 가면 일사천리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병원도 안 갑니까? 약도 안 먹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탄탄대로 평탄한 삶만 있습니까? 그런 삶만 이어집니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없고 형통해가지고 고객들이 막 줄을 서고 확장이 되고 2호점 3호점 내고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오히려 주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더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고통과 위압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으리라. 세상에서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부터는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고 탄탄한 대로 이제 탄탄대로 형통이 있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평화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질병이 엄습해가지고 몸이 권고해도 그것을 부담감으로 갖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내게도 이 경험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이지만 여러분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님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삶에 산등성이 많은 이 고통과 문제를 안겨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마치 상대에게 쏴붙이듯이 항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음 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병원에 가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질병의 고통 갖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때로는 경제가 어려우면 같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괴로움의 무게감 속에 짊어지고 가야 될 것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다르나요? 예수 믿었다면 뭐가 그렇게 다르나요? 여러분 똑같이 상황이 이어져가고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괴로움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소원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참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더 핍박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에 물어뜯겨 죽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지가 찢겨지고 어떤 사람들은 목에 잘려가지고 죽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더니 꼴잠 참 좋게 되었다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참명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통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길을 우리에게 모면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주님 누구나 다 죽는 것이지만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순교 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해같이 맑은 얼굴로 순교를 당하는데 거기에 있는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골고다 언덕에 그 신음하는 과정을 지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이고 3년 동안 잘난 척을 다 하더니 죽을 때 보니까 비참하게 죽는구나.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절하하고요. 예수님을 욕보였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으셨을 때 주위에는 로마 군병 백부장을 비롯해서 군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분이 메시아였도다. 저분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리스도이셨구나라고요. 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삶의 수준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에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은혜 안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영접하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감동하시면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고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려면 참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당에 나가려면 천근만근 같은 몸을 가지고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마음속에 불처럼 큰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발걸음도 가볍게 해줘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다른 바쁜 일 많이 있지만 세상의 중요한 스케줄들이 꽉 스마트폰에 스케줄표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주님 감사로 나갑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안에 성령으로 주시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성령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교우들 간에 인사할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갚을 길 없는 만 가지 죄악이 있고 무거운 죄짐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갈 바로 제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파멸에 속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세상에 가장 복된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내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일하는 목적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었는데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영광 위하여 복음 붙잡고 가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이것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직 혹시라도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그리고는 네가 당한 것보다도 내가 너를 위하여 당한 것이 더 크다. 십자가가 네가 당한 고통보다 더 크다.
내 은혜가 더 큰 것을 네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성령 속에 주여. 그렇지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가시처럼 나를 자학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몸의 균형도 깨지고 삶의 균형도 깨져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 밖에서 살았던 내 삶이었는데 이제 성령 안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다 십자가 안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까지 다 오늘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생각하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나라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 늦었지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감복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비겁하게 숨어있는 자 되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대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한 참 배은망덕한 자인데 그런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도마가 문을 삐걱 열면서 별일 없었지? 밖에도 뭐 멀쩡하더구만 하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도마야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야기해봐. 뭔 일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다. 무슨 얘기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없었다고. 도마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이제 아예 뭐 갇혀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셨잖아. 그분이 손에 못에 박히고 발에도 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다 봤잖아.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죽은 그분이 살아나다니 나 못 믿는다니까. 그분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눈으로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면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는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다 들으시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나 비겁하고 약한 도마, 가장 강한 척하고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도마,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인 척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망의 소식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참 연약한 이 도마, 여드레가 지나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즉시 임재하지 않고 시간을 좀 지체하신 다음에 오셨을까? 뭐 해석하는 건 자유라고 도마가요. 그분 만나 뵙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 밖에 나가보니까 예수님 봤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는 주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즈음에 어깨를 툭 떨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뭐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났다는데 내게는 왜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지 않는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도마일지 몰라요. 도마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제가 입술로 범죄하고 주님 부활을 부정하고 그래서 잘난 체는 혼자 다 하면서 신앙생활은 참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쭐댔던 저
믿음 없는 저를 주님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복하고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요 나중에는 인도에 들어가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불신앙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 같은 죄인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속에요 그 흐름이 묻혀있어요. 도마야, 너 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성령 안에 나의 임재와 역사함을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아멘. 주님,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갔더니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도마도 주님 앞에 손을 품고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120명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이 임하니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비겁함도 없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환난과 고통과 풍파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지 않고 나가 증거했더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무수한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일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입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마음속에 품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눈물을 줬고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순간에 참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때로는 삐그덕거리면서 미혹 속에 넘어질 뻔한 상황은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힘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수시로 무시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믿음 있는 척하지만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가시를 없애달라고 너무 가시 때문에 불편하고 속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잘 품고서 극복하고자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소원을 품고 나가면 주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을 보면요 문제는 감추어져 가지고 보이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체 육체 속에는요 문제투성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팍 튀어나오고요 저기서 팍 튀어나오면요 여러분 감당할 게 없죠. 그런데 주님이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적으로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역사하셔서 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주여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동상에서 치유와 회복을 소원하는 환우들과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해, 우리 양화교회 위해, 각 지교회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위해,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 속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